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헬리가 쓴 마지막 입새라는 잘 아시는 소설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존 시라고 하는 무명 여류 화가 작가가 폐렴에 걸려 자신의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체념하게 되고, 자신의 방의 창가에 담장이 넝쿨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존 시라고 하는 여인은 비록 무명이기는 해도 화가였습니다. 아름다움을 그리는 사람이죠. 자신이 그린 그림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그것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려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에 들어 이제 그러한 아름다움을 전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아무런 아름다움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삶, 그리고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평생 동안 경험했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움을 발견한 곳은 3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만적인 모습이죠.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르게 보면 다윗의 평생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평생 늘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여서 오히려 목동으로 들판에서 밤새 양들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날 자신에게 그렇게 소망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후가 골리앗을 이기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을 때 그의 삶 속에 대단한 칭찬이 주어졌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사울의 미움을 사서 광야로 쫓겨나야 했고, 그곳에서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늘과 별과 달을 보면서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은 그가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자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였고, 그는 다시 별과 달이 너무 분명하게 선하게 들어오는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다윗은 자신이 자랑하던 것 하나하나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하나하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그가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과 별, 그리고 그 아름다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제 자신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마음이 참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하나하나를 내려놓게 하시지요. 그리고 1절에 다윗의 고백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이 땅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한 가지 그의 자랑, 한 가지 그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의 이름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 저는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이 잠시 그에게 아픔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삶이며 그 이름만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다윗의 삶이 늘 편안하고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더라면 그가 하늘을 지으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소설 속에 존 시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폐렴이 들지 않았고 그의 삶 속에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잎새 하나라고 하는 그 작은 것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픔 속에 대단한 그림을 그리는 자랑이 아니라, 대단하게 유명한 작가가 되는 소망이 아니라, 그녀는 담장이 넝쿨에 그 작은 것 속에서도 삶의 소망을 얻어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픔 속에서 그 소설 속에 마지막 잎새가 주는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소망의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높이는, 그리고 자랑하는 삶을 배워갔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랑 하나하나를 손에서 내려놓으면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더 붙잡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며 높이는 것을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 헌신과 그 예배, 그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배우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하여 열정 하나를 가지고 살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기뻐했고, 평생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장막을 떠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교회의 5가지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바로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헌신하는 참 기쁨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 삶의 헛된 자랑과 소망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으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더 깊은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행복한 길로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은 또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아직도 헛된 자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마음이 설레고 감격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2절에 오만하고 교만한 원수들과 보복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망하고 추한 것들로 가득한 삶이며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허망한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마음과 비교가 되는 마음이 있는데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젖먹는 이들이 그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망하고 추한 그 원수들과 그들의 마음과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 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헛된 자랑과 잘못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는 단지 부모가 주는 그 일용할 양식, 그 작은 젖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들에게는 헛된 자랑이 없고 엄마의 품이 유일한 감사이고 자랑이지요. 왜 우리가 추해집니까? 헛된 욕심과 자랑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초점을 놓치지 않을 때 그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전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요청하시는 것은 완벽한 예배와 화려한 설교와 찬양과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 밖에는 자랑하고 소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깨끗한 심령의 노래와 예배와 삶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물질도 명예도 자신의 어떤 것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으로 힘을 삼는 그 심령의 예배와 그 영혼의 중심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참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린 채 예배를 인도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자신이 붙잡고 있는 미련과 욕심과 제 자랑이 마치 이렇게 찌꺼기처럼 제 마음속에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며 설교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제 자신 안에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그 가슴 저린 사모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심령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때로 아픔을 주시기도 하면서 때로 실패를 주심으로 헛된 것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 자리로,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이름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다시 우리들에게 새롭게 회복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 저 화려한 궁전에 있어도, 고난 속에서도, 아니 삶의 작고 큰 승리 속에서도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헌신을 배워가는 사람들. 소망하기는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며, 참 다윗이 가졌던 그 열망, 헛된 것을 자랑 삼지 않는 어린아이의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속에서 다윗이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저 하늘에 있는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평범한 인간의 연약한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4절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단할 것이 없는,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다윗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젊은 시절 들판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목동인 다윗을 깊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광야에서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으로 헤매던 그를 돌보시며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자식으로 고통받고 혼란함과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의 삶 속에 그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다윗을 변함없이 자랑하시던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랑하는 삶.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삶일지라도, 때로 약하고 작은 자녀일지라도, 교회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지라도 주께서는 크게, 주께서는 기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헛된 그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삶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 눈을 자주 잃어버리곤 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며 자랑하시나이까?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높여도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 나를 자랑하시는 주님. 특히 5절에 보면 다윗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종기로 관 씌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 번역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존귀한 자로 영광스럽게 세우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높일 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먹을 것과 좋은 입을 것과 박수를 쳐주면 만족하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자 할 때 우리 영혼이 막 빛나며 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고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자랑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가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우리 영혼은 점점 힘을 잃고 빛을 잃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것밖에는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잘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로 그렇게 존귀하셨던 이유는 우리 손으로 만드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그 새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다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쓰이기도 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우리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세우셔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그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구절 속에 우리로 소나 양이나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목회자로서 주님,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세크라멘토의 교회들과 함께 할 때에도 저 열방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 오직 저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결단과 기도로 제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분명 예배를 향한 초대의 말씀인데 결국 그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명령과 열방의 선교에 대한 초대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어디에나 동일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배와 선교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며 다른 우상과 죄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이 귀한 예배를 같이 하자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권하며 그들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쓰이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와 예배는 동기와 그 결론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지고 가고 있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다면 선교나 전도는 단지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거나 자기 위로 혹은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심정으로,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삶 전체가 선교가 되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얼마나 빛나는 삶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가 되고 이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삶, 그것이 오늘 아침 2014년을 향해서, 아니 우리 평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2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싶은 삶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고백이 2014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잎새 소설에서 존 씨의 집 창가의 잎새가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 가운데 비바람이 세차게 불던 그 밤, 베어맨이라고 하는 이웃의 그 노화가는 그녀를 위해서 작은 잎새 하나를 그려넣지 않습니까? 그녀의 삶에 소망을 주고 그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노화가는 폐병을 얻게 되고 병으로 죽게 됩니다. 한 영혼을 존귀하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의 희생을 감당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이며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헌신이, 그 귀한 자기 주시는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우리를 향한 충성이 오늘도 우리 각자 위에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베어맨이라는 노화가는 평생 걸작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참 걸작, 작은 잎새를 그리고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잎새를 그린 그 그림 하나가 어떤 명작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명작이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명작은 무엇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자랑이 아니라 비록 작은 잎새 하나를 그리는 것 같은 작은 삶이고 예배일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또 높이고자 하는 그 예배의 삶,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것이 어떤 영혼이든 세크라멘토 땅이든 열방이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일 것입니다.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오직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예배자의 사명, 또 선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참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헛된 것으로 채우며 삶을 추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짧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복되고 빛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선교의 삶과 주를 향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